자, 오늘 새해 첫날에 드리는 말씀은 미래를 계획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혹시 좀 새로운 계획 세우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단골로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계획이죠. 살 빼는 계획. 아마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원래는 책을 좀 더 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책을 읽는 계획, 독서 계획도 세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원래는 성경을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 읽기 계획도 세우신 분들도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탄수화물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서 먹기로 하고 어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자꾸 나와서 어쨌든 이 탄수화물이 주범이라는 것을 알고 이걸 줄이는 계획을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어떤 삶이고,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유익합니다. 계획이 없는 삶보다는요, 계획이 있는 삶이 훨씬 더 삶을 바르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 빼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시편 115편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의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 이 방패라는 것은 보호막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 때에 아브라함의 식구들만 오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의 식구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양측에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목자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목자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살고 싶은 땅을 선택을 해라.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을 하고 떠납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사람의 미래가 확 갈립니다. 한쪽의 미래는 닫혀버립니다. 한쪽의 미래는 활짝 열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현실의 필요만을 따라가는 자에게 미래는 닫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가치관은 현실의 필요를 충실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현실의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롯이
롯이 이제 어떤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당장의 필요, 현실의 필요성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한 땅을 봅니다. 요단 지역입니다. 요단이라는 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목초지가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네 강의 발원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 강이 그 주위를 흐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목초지가 많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옳거니 저기다 하고 그 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롯의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에게는 가축이 많습니다. 이 가축을 끌고 갈 때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풀과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가축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목초지와 물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는 현실의 필요를 쫓아서 그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떡볶이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떡볶이 가게를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가게를 열었다면 여러분이 그 가게를 보면서 무슨 생각 하시겠습니까? 저 가게 오래 못 가겠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를 열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합리적인 결정이죠. 롯의 선택이나 롯의 결정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 충실한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롯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롯이 선택하고 들어가는 땅이 소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앞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그 땅을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땅은 소돔 땅이고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롯이 들어갈 때 이미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롯이 들어갈 때 이미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죄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곧 그 땅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그 땅을 롯은 식솔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롯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롯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롯은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있습니까? 목초지와 물이 많으면 미래는 내 것이다. 미래는 목초지와 물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목초지와 물만 많으면 미래는 열린다.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미래는 내 것이다. 내가 학벌이 좋으면 미래는 내 것이다. 내가 인물이 좋으면 미래는 내 것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목초지와 물만 많으면 미래는 내 것이다. 롯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한 가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가질 때 미래도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미래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이런 가치관으로 선택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내 눈이 뭔가 씌었구나.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단지 지금 당장 좋다고 미래가 좋으냐 그럴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목초지가 있고 지금 물이 풍성하다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도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래가 열리느냐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 돈이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여시는 분,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학벌이 아니고 내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재물에 여기에 다른 단어들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재물 여자리에 직장,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학벌, 좋은 외모 다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미래가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미래의 풍성한 삶은 지금 현재의 내 주머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미래의 주인, 미래를 여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신다. 나의 미래의 풍성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지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미래를 꿈을 꾸실 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현실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내가 많으니까 이제는 2022년 내게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내가 가진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나가실 때, 계획하실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이 미래, 2022년 미래를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미래는 열려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롯은 요단 쪽을 보고 물이 많으니 풍성한 것 같으니 그쪽을 향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곳을 쳐다보고 물이 넉넉한 곳을 찾아서 따라가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로 불리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등지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자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선택권을 주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여유를 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유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래도 조카인데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카지만 지금 식솔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도 많습니다. 그냥 조카라고 해서 그냥 좋은 거 다 가져라, 그러면 그 많은 식솔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단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보십시오. 제가 상당히 줄였습니다. 핵심 단어만 넣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도 믿음이요, 그 가나안 땅에 머문 것도 믿음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장차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핵심은 그겁니다. 장차 좋은 것입니다. 장차 좋은 것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장차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장차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실 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여러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상당히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단련된, 잘 절제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훈련이 되어서 고분고분하게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이게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롯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롯은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롯은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롯의 입장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가 선택하라고 하니까 바로 선택하고 그냥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좀 씁쓸합니다. 좀 돌봐주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 살 길 찾아서 그냥 휙 가버린 것입니다. 좋은 땅을 찾아서 그냥 휙 가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섭섭함. 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조금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롯은 좋은 땅을 찾아서 갔는데 아버지는 지금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행동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왜 저런 좋은 땅을 왜 아버지는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이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7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쇠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너가 이루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속하고 내가 성취하겠다,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됩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1세대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약속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조카가 떠나간 뒤에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좀 약간의 인간적인 불안함도 있죠. 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이거 잘하는 것인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 좀 마음이 좀 남이 좀 알아주지 못해서 좀 마음이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때 필요한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그래 열심히 순종해, 내가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내가 벌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는 가운데서 인간인지라 마음의 불안과 좀 외로움과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괜찮아, 계속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듣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자에게 때로 힘들고 때로 답답하고 때로 외롭고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말씀을 주실 때 그 내용을 보면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일 하루 종일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디부터 가시겠습니까? 강남 가시겠죠. 강남. 아니면 목동. 목동이 좀 더 비싸겠죠. 어쨌든 강남 비싼 땅, 거기를 열심히 밟고 다니실 것입니다. 집에서 그냥 쿨쿨 잠을 주무실 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밟는 것을 주겠다라는 이 엄청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으로 수납을 하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냥 조그만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티끌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미래를 확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식으로 약속하셨다면요, 이건 벅찬 약속입니다. 내 자손을 많게 주겠다. 여러분, 숫자만 많다는 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은 숫자만 많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에는 다른 복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롯은 지금 당장의 필요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지? 지금 당장 뭐가 좋지? 현재만 보았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속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에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국은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을 이루신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은 현재 하신 약속을 미래에 이루신다. 그 말은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미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18절에 보십시오. 그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후손을 많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2008년에 들어올 때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습니다. 2007년에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이제 청빙을 위한 설교를 했죠. 그때 제가 대구에 가서도 청빙을 위한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먼저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구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한 3배 정도 좀 큰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대구의 그 교회를 알고 우리 교회를 아는 분이라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했을 때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결정을 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그런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데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가 우리 교회에 1년 8개월을 있다가 미국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일부 성가대 지휘도 하고요, 중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교구도 하고 목사님 운전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대화할 기회, 그리고 이런저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굉장히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는 신광교회였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좋은 성도님들, 좋은 장로님들, 이런 이미지가 제 속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 6년을 했는데 6년을 하면서 제가 몸으로 체득한 지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몸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온몸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전에 이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몸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오게 만든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목사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충실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제가 6년 동안 이민교회를 통해 제가 몸으로 체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제가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실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3년, 14년이 다가옵니다. 맞았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아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냥 어쨌든 제가 힘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배고프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누린 게 정말 많고 지금도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대구 그때 그 교회 갈 걸이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돌보시는데, 주님이 돌보시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왔어도 제가 허둥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왔습니다. 이건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포기를 할 때 포기를 해야 됩니다. 좀 좋은 것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포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속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닫혀있지만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누굴 만나면 저는 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만족하고 있다고. 여러분, 목사가 만족하고 있는 목회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나? 왜 저 좋은 길 놔두고 왜 저 힘든 길을 걸어가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그거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걸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그걸 좀 맛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는 외로움도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좀 그런 것도 경험해 보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이게 추진력입니다. 계속 해가라, 더 열심히 해가라 라는 엄청난 동기부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정말 저는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건강이 있는 한은 정말 열심으로 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지금 은혜가 너무 많이 컸어 제가 농땡이를 부릴 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파 놓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우리 속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2022년 한 해 2021년보다 2022년이 그렇죠?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